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을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할례 받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이제 공의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결의한 내용은 이제 결국은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또 음행을 멀리하고 또 이제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 이 몇 가지의 이제 규례들을 이제 이방 교회들에게 주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찌 보면 2차 이제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차 때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어찌 보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이제 주체였다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특별히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그러니까 바나바의 사촌 조카였던 삼촌이겠죠.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갈 건가 때문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면서 실라를 데리고 이제 가요. 근데 이제 16장에는 이제 한 사람이 같이 합류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디모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5장 36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지 혹시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지만 그 돌 맞았던 곳이 혹시 기억합니까? 돌 맞았던 곳. 거기가 루스드라였나요? 사도 바울이 돌 맞고 또 다음날 일어나 더베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다시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자, 어떠한가 살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디모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이제 할례를 준 이야기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누구냐면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그러니까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먼저 예수님 믿은 거예요. 부모가 아니고 할머니랑 엄마가 예수님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아마도 이 1차 전도 여행 때 14장에 그때 이 제자가 된 것 같아요. 요 디모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런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가 14장에 회심한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 돌을 맞았던 그 바울이 죽은 자처럼 그 땅바닥에 이렇게 내팽개쳐 있을 때 그때 아마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제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떠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이 디모데가 교회 안에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는 다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유대인이었지만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인데 또 무슨 할례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뭐 주석들을 참고했지만 이 패트릭 슈라이너는 바울은 유대인들이 공격하지 않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 주석 중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혹시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오늘 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막 로마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사람들이 우리는 봉주루 뭐 이런 뚜레쥬르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몰라요. 일단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거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어떤 이제 치안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알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일단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을 중심으로 어차피 또 그 이제 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 말도 하고 헬라말 다 할 수 있었지만 먼저 회당에 가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공격을 받기도 쉽지만 또 복음을 전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이 모여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특히 이 디모데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이제 9장 20절 2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써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쉽게 말하면 왜 할례를 행했을까? 이방 세계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써요. 또 그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또 그의 사역이 이 디모데와 이 바울의 사역이 또 유대인들에게 또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한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절 5절에는 이 바울 일행이 여러 성에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 15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을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네, 그러니까 요것들을 전해요. 그리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2차 전도 여행도 하나님의 역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거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디모데를 세운 것도 그렇고요. 전도자로 세운 것도 그렇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또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이 규례들을 또 다시 전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복음은 어떤 사람도 그 은혜와 그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마도 특별히 이 디모데가 생각해보세요. 디모데는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헬라인이면 헬라인이고 둘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는요 섞여 있어요. 그죠? 모계로 보면은 유대인이고 부계로 보면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결국은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거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보내준 이 규례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것들을 천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다. 또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이제 환상입니다. 6절 10절인데 첫 번째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참 이렇게 세계사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세계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앞에 보시면 그냥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이제 바울이 요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렇게 올라가서 요쪽이 요 서쪽이 아시아예요. 지금 생각하는 그 중국이라든가 한국 이쪽 아시아가 아니라 당시에 2000년 전에 아시아가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갔다가 예전 1차 방문했던 곳을 갔다가 옆으로 가면은 여기 아시아,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에베소서, 뭐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 이런 지역이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럼 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위쪽으로. 여기 위쪽이 비두니아. 혹시 여러분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비두니아에 혹시 아는 나라들 혹시 있습니까? 혹시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니케아 신경 기억하죠? 니케아. 그러니까 그쪽이에요. 그쪽이 이 비두니아 쪽에. 그래서 올라가려고 했어. 그러면 북쪽으로 서쪽으로 막으니까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꺾어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꺾습니다. 그 중간으로 꺾어요. 그러니까 서쪽도 안 가고 북쪽도 안 가고 북서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으로 꺾어요. 그럼 어디로 이제 넘어가려면 유럽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섬, 이제 그 배 타는 항구 드로아에 딱 있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는 이 드로아가 이제 그 뭐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마케도냐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요 상황이에요. 밤에 바울이 이제 8절 10절은요.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 이제 환상 가운데 누가 나와요? 네,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요. 마게도냐인이 아마 뭐 억양이 달랐든지 생김새가 달랐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를 건너오라. 배 타고 건너와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해요.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곳, 예정된 장소가 저 마게도냐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특히 그 선교의 역사를 좀 보면 혹시 아프리카 선교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두 사람을 얘기할 건데 인도 선교사. 이 선교사의 유명한 두 사람. 아프리카 선교사.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선교사. 미국에서 왔던 언더우드도 있었고 또 아펜젤레 이런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왔던 어떤 선교사들은 나는 그냥 조선에 본국에보다 우리 조선에 묻히고 싶다라고 말했던 선교사들 헬무트였나요? 이런 선교사들도 있고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가 누구냐면 리빙스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리빙스턴 그리고 인도 선교사 윌리엄 우리가 하드 캐리 한다고 하는 윌리엄 캐리 이런 사람들인데 원래 이 사람들이 그 보면은요 원래 그 중국으로 가려고 했대요.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막 중국으로 가려고 예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보내셨대요.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고 또 캐리라는 사람도 원래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 그를 인도로 보내셨대요. 그래서 이 피어슨이라는 분이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제지와 압박에 대해 똑같이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이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냥 유럽으로 가라, 그죠? 유럽으로 가라 딱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사실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시아를 통과하게 하고 유럽으로 바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결국은 저 유럽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죠. 더 원하셨던 거죠.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이게 좀 이걸
무조건 이걸 1대1로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더 베스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베스트. 그죠? 뭐, 그러니까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면 자유야. 근데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앞으로 나의 인생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가든 그게 죄가 아니라면 그냥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더 베스트의 삶이 뭘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생각하고 또 혼자 결정하지 않고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결정해 가면서 우리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08년에 신대원 3학년이었습니다. 2008년에 혹시 2008년이면 우리 서아가 태어났을지 서아는 없었어요. 서아는 없는 친구들 2008년이면 그 2008년에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신대원이니까 목회는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방향이 여러 개예요. 무슨 방향이냐면 전담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전임 사역자 들어가서 우리 전도사님 전담 사역자 그 1순위였고 두 번째 뭐였냐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 파트타임을 하면서 그냥 공부를 좀 더. 왜냐면 신대원 때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막 잘한 편은 아니에요. 딱 3.5 정도. 신대원 때 3.5 정도였어. 그러니까 뭐 완전히 못한 건 아니고 3.5 정도였는데 그래서 또 제일 못한 건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에 딱 시험을 봤는데 F가 나왔어.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또 F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졸업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필수니까. 세 번째 들었어요. 뭐 나온 줄 알아요? D. D로 제가 헬라어를 패스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제 간사들 중에는 제가 헬라어를 잘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그 당시는 제가 뭐냐면 이게 그냥 이거를 뭐 독해하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문법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법. 뭐 그게 OSA, 오메네테우시 뭐 이런 게 안 외워지는 거야. 뭐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 그러니까 문제가 이걸 독해하시오가 아니라 그거를 문법으로 쓰라고 하는데 도저히 그게 제 머리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몰랐지만 실제로 헬라어는 이제 웬만한 우리 그 간사님들보다는 제가 헬라를 잘합니다. 저는 이제 석사 출신이에요. 늦게 했지만 석사입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럼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도 아나톨레 간사 사역을 한번 해볼까? 간사님들처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방법론을 알려주고 또 이렇게 신대원생들을 섬겨볼까? 그게 세 번째 순위였어요.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신대원생들이 그때는 이제 신대원생들이 지금보다 많을 때였고 각 학교의 간사님들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다음 이제 간사로 이제 추천을 해요. 신대원 3학년들 학생들 중에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때 리더 수련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름에 3학년 여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리더들 같이 한 50명 정도 각 학교의 리더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이제 이영 목사님이 당시 이제 대표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셨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년에 간사한다며 이렇게 딱 물으시더라고요. 내년에 아나톨레 간사한다며 딱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3순위였잖아요, 그게.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차마 뭐 보통 같으면 내년에 간사한다며 그러면 지금 기도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제 인생은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사가 되고 싶어서 간사가 된 거는 되고 싶었지만 3순위였습니다. 1순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돌아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도 있었던 거죠. 7년 전에 그 말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여기도 아니었어요. 네. 여기 아니죠. 밑에 주말씀 교회라고 있는데 원래 그 건물이었어요. 뮤엠 영어 학원이라고 하는 그곳이었는데
그때 뭐 사정 때문에 못했죠. 이제 교회는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왔는데 이렇게 너무 괜찮았어요. 제가 봐서 이런 식이 딱 뻥 뚫려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뻥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녁 10시에 보고 왔어요. 직장을 퇴근하고 와서 딱 보고 왔는데 우리 아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안 좋아서다기보다는 사람도 없지, 돈도 없지. 나한테 그러더라고. 진짜 하고 싶어? 그게 오빠 정말 하고 싶어 이게 아니었어요. 진짜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돈 있어? 없지. 사람 있어? 그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광이랑 총이만 있었다니까. 영광이랑 총이만 있었으니까 지금 광희도 안 왔으니까 여기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송우 컨택했지만 안 온다고, 못 간다고. 유일하게 컨택한 사람인데 지금 안 온다고 했었으니까 송우가 그때 이걸 봤어야 되는데 좀 더 일찍 왔으면 지금 교회에서 정말 큰 소리도 치고 그랬을 사람인데 지금.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람이 있어 돈 다 없다니까.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그냥 집에서 해. 하더라고. 건물을 보고 온 그날 밤에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그냥 집에서 해. 제가 이제 교회에 나온 지 8월 달에 나왔고 이 건물을 본 지가 한 10월 달이었을 거예요. 10월 달. 그러니까 2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8월 말에 나오면서 막 이렇게 후원 카드도 뿌리고 1원도 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2달이 지났는데 1원도 단 1원도 정말 거짓말 말고 단 1원도 안 들어왔어요. 2달이 지났어요. 저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아내는 초조한 게 없었고 저는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막 네이버 부동산에서 몇백 군데를 본 거야. 몇백 군데. 교회를 알아보려고 돈은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몇백 군데 뭐 40만 원짜리 월세, 뭐 100만 원짜리 월세 이 근방을 그리고 한 10군데를 돌아다녔고 뭐 광명 사거리요. 저기 양천 쪽으로도 가보고 막 마지막 본 데가 여기였어요. 10몇 번째 중에 여기 인터넷으로는 수백 군데를 본 거야. 쭉 부동산 쪽 알아보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원도 안 들어온 상황이고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통장에는 딱 1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약금을 딱 내면 끝날 돈이 딱 있었어. 그런데 나는 이제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면 딱 100만 원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 딱 그래.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100만 원만 계약금이 100만 원이지 실제로 여기 보증금은 1,500이고 월세를 둘째 치고도 그러니까 아내는 딱 100만 원이니까 뭐 못 들어가는 걸 생각한 것 같아. 그냥 100만 원 주고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한 일을 뭐겠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제가 했던 거는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 통장. 혹시나 후원금이 들어왔을 거 그날. 그러니까 2달까지 한 1원도 안 들어왔는데 그날 10시 넘어서 집에 가서 한 10시 반이었을까요? 딱 통장을 열어보는데 이제 통장은 아니에요. 핸드폰을 딱 열어보는데 거기 여러분 얼마가 들었었을 것 같아요. 그 100만 원 빼고 그 100만 원 나한테 안에 있었던 돈이니까 여러분 그 통장에 얼마가 딱 들어왔었을 것 같아요. 3만 원. 그날 3만 원이 들어온 거야. 후원금이. 그래도 이름을 말해줘야겠죠. 손혜정 자매라고 주님의 교회를 다녔던 자매님이 처음으로 선교헌금 3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날.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그걸 보여줬죠. 봐라. 이거 봐라. 그래서 그 말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계약금을 주고 또 아는 또 후배를 통해서 인테리어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때 한 명 여기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 루아, 서아 그 다음에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청년들 또 우리 형구 형제는 이렇게 오게 된 게
사실은 뭐 제가 여러분들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오라고 했던 분도 안 왔던 그때였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있었다. 특별히 뭐 복음 전도 그 1차, 2차, 3차 바울의 여행은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정말 아시아에서 저 유럽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사도 보면 성령께서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고, 그죠? 또 한쪽 길을 또 여셔서 또 그것들을 소망하게 하고 보게 하고. 바울이 환상을 봤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가기 위해 힘쓰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어떤 환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 환상을 보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 교회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세 번째는 루디아의 회심입니다. 빌립보, 이제 첫 성,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로마의 식민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바로 그 주요 도시였던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이름은 그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알렉산더 필립인가 기잖아요. 아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여기 빌립보라고 이 지역을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어떤 영향력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성문 밖 강가에 나갔고, 당시에는 강가에서 아마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앉았다라는 게 앉아 있는 자세가 가르치기 위한 자연스러운 자세.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이제 저는 서서 설교하지만 어떤 강의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앉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짧게 복음을 들은 건 아니고 아마 좀 긴 시간 이 복음에 대해서 쭉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루디아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이 여자는 이제 그 자색 옷감 장사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열었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열다라는 단어고요. 따르게 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 말을 따르겠다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몰두하면서 전념하면서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 열었다는 이 단어는 또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이해하게 했던,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이 밝아져가 같은 단어입니다. 열어라.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려지고 또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주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해, 그리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최초의 개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믿었던 사람이고 또 자기 집에 이 바울의 일행들을 머물게 할 정도로 좀 부유했던 사람 같아요. 또 집이 넓었던 사람 같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헌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빌립보 지역에, 이 유럽에 최초의 가정 교회가 세워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40절에도 보면 나중에 보면 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는 걸 보면 거기가 기도처가 된 것 같아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앞으로 이루어질 바울의 빌립보 선교 사역의 본부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 생겨나는 빌립보 교회의 회중이 모일 장소가 될 것이다. 이제 당시에 보면 이런 가정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제가 중심사상, 하위사상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 중심사상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주님이 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위사상들을 좀 보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것들, 또 모든 사람에게, 특히 유럽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을 통해 계속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땅 끝까지 계속 이 일들 하시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여시고 또 주로 믿고 따르게 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이 능력,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내 주위에 사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와 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한다고 믿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저는 더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하면 첫 번째는요, 모두를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고,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땅끝을 향해서 복음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실제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예,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 교회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까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비두니아였나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고 저쪽 유럽으로 보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또 지금 당장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또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 금알씀 교회가 했던 이 복음 전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 말씀을 가르치는 단체들, BLF 이런 데를 후원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개척교회도 후원하고 있고, 우리가 이건 계속 지속해야 될 사역일 뿐만 아니라 또 정말 또 해외 선교도 있고,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부분도 있고, 또 나아가 우리가 이 지역사회, 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들을 정말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는 정말 기대하고 있는가? 또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들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임을 우리가 안다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기회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거야. 아멘. 자꾸 제가 아까 우리 아내 이야기를 해서 또 너무 아내가 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초반에는 좀 약간 반대는 아니죠. 개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는 가정에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또 실제로 그 말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섬기려고 또 애를 썼고, 지금까지 또 주일학교와 또 이렇게 성도들 식사를 또 준비하고 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이가 이제 자폐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18개월부터 자폐 치료를 받게 되고, 이제 당시에 세주 자매가 일했던 푸르메, 종로 푸르메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결이가 또 자폐 아이가 그 당시 확실하진 않았으니까 치료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 자폐 부모들이 참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했을 때, 그럼 내가 이 자폐 부모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글라인더도 사고 원두도 사고 저는 가서 이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표정이 안 좋았던 한 분이 계셨어요. 예. 심지어 저는 이제 간호사들도 타주고 또 외래 손님들까지, 외래 분까지도 저는 커피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 눈빛을 계속 피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는 결이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저는 그곳을 선교지로 생각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서 또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생각도 맞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결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는데 막 웃으면서 거기서 막 커피 나눠주고 있으니, 막 시끄러운데 막 글라인더로 갈고 있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 저를 갈아버리고 싶었겠죠. 저를 갈아버리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내 상이 맞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또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래도 제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내가 만나는 상황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의도 필요하겠죠. 그죠? 뭐 무턱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위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관계를,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여러분 혼자 예수님 잘 믿으라고 혹시 여러분 믿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로.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뒤에 보면 다음 주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 기억나요? 이 빌립보 간수가, 감옥에 있는 간수가 물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습니까? 뭐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제가 믿는 말씀이에요.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있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내 가정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못 믿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이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복음 자체가 풀어보면 무슨 이야기인가요? 영어로 말하면 이 복음이 굿뉴스란 말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 여러분 최근에 기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니라.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 옆 사람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소식이 뭐예요? 슬픈 소식이 아니라 굿뉴스. 네? 오늘은 과일이 없네요. 지난주에는 좀 과일이 많아요. 굿뉴스랜들에게. 예를 들면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손흥민 이번에 해트트릭 했단 말이에요.
손흥민이 벌써 MLS에서 3골을 넣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막 자랑하고 싶을 거라. 또 누군가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딱 닫을 소식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그 당시에 최고라고 말하는 그 로마의 한 복판에 그 중심에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이런 게 없다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기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더 마음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과 또 우리 개인이 전해야 될 이런 환상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겠지만 또 방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누가 봤습니까? 마게도냐인이 꿈이 아니죠.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이 환상은 누가 봤어요? 바울이 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봤지만 함께 움직였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일행들 전체가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힘썼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떠나기로 우리가 곧 바로 환상을 보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썼다. 항구에서 이제 배 타고 가는 여정입니다. 가끔은 어떤 분들이 자칫 오해해가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전도여행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다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 다 해주실 건데? 아니에요. 항구로 가야 되고 들어와서 배 타야 되고 뱃상 내야 되고 뱃사가 없으면 돈 모아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게 쉬워요? 여정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떤 이제 앞으로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막 그냥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막 다 되고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힘써야 된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기도를 해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기도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해드릴까요? 여러분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기도회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냥 기존 교회는 다 새벽 기도회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마 저는 그 생각해요. 세상에서 우리 교회만큼 다니기 쉬운 교회가 있을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교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기도회를 하는데 이것을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들죠. 힘들어요. 일주일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해요. 하루 하는 것도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부터 그렇고 지금은 함께 깨어 기도할 때 같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렵고 그래서 같이 일주일 동안 함께 깨어서 특별히 이번 주제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베드로후서 여러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좀 소망하는데 사실 모두가 소망하면 뭐 기도해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목사님 저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오시는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아 소망하고 계시는구나. 저분들은 소망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모두가 함께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바울만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일행이 같이 가잖아요. 저는 함께 배를 탔으면 합니다. 함께 마게도냐로 갔으면 해요. 그러니까 함께 배를 타고 같이 이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갔으면 해요. 그러니까 뭐 기도회를 1분을 참여하더라도 기도회를 잠깐 하더라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이 교회의 사명과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전도에 대한 요것도 어떻게 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기도회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또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들을 좀 같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막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 그리고 또 연락을 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월요일마다 제가 성경 연구를 하는데 오전에 여기 오는 분 중에 누가 있냐면 북한 사역자가 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분. 보고 싶어요? 다음에 오시면 볼 수 있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이 와 있어. 거기에 그 자리에. 북한에서 군인 하셨던 장교 하셨던 분이고 나이는 우리 호차 형제랑 비슷한 연배 분이 오셔서 성경을 연구해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큰 교회를 다녀봤는데 55개 정도를 다녀봤는데 실제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한 5군데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대표 기도할 때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동포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이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마지막으로 환대와 복음 동역인데 결국 빌립보 교회는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여행을요 돕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계속 도왔던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계속 이 복음을 위해 동역하고 또 후원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 교회도 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돕고 좀 섬겼으면 실제적으로 선교 헌금도 이제 저희 가정도 매달 이렇게 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저 세계에는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참 국내에도 많지만 저 국외에도 참 많아요. 그래서 함께 이 일에 좀 동참하고 그리고 더 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